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정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참 공평하지 않으면서요. 공평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생각에 이렇게 똘똘 뭉쳐 있으면서도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 같으면 내게 뭔가 불이익 아니면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면 정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요, 죄성이 남아있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자의,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그러한 의로움에 우리는 그 의로움, 내 의로움, 자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에서 보게 되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그 포도원 그리고 그 품꾼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천국은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그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숫자적인 계산적인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공평성에 대한 것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맙니다. 세상에 부유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들 나름대로의 경제관, 그들 나름대로의 재물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들의 그러한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을 그들은 탁월한 경제학자다, 사업가다, 그렇게 그들을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요, 세상의 그러한 방법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포도원을 소유한 집주인이 등장합니다. 아마 그에게는 넓은 포도원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포도원에서 늘 일해왔던 그러한 일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해는 예상치 못했던 풍년이 들었나 봅니다. 그 집주인이 그 포도원에서 함께 일할 품꾼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제법 넉넉한 오퍼를 품꾼들에게 약속하지요. 그리고 3절, 그리고 4절, 6절에는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시간들이 등장합니다. 제3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죠. 제6시, 12시, 제9시, 오후 3시, 그리고 6절에 등장하는 제11시는 오후 5시를 말하는 그 당시의 시간 개념입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4번에 걸쳐서 이 집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하이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만 이렇게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제3시에 나가보니, 오전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그 시간이면 다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될 시간에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6절에 내려가서 보시면요, 제11시에도 저녁 5시에도요, 다시 한번 집주인이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여기서 놀고 있다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놀고 있다는 표현을요, 2가지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놀고 있는 거죠. 일해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게으르기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에 아직도 푹 빠져서 놀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 미래에 대한 그러한 수고나 열심 대신 그 시간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그러한 관점에서는요, 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여기에 나오는 6절 뒷부분에 7절에 나오는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라는 그들의 대답을 놓고 보면 그저 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현실, 일하고 싶지만 아무도 그들을 데려가 주지 않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했기에, 택함받지 못했기에 일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주인은요, 그런 그들을 택하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던 그들,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도 택함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고 볼품없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던 이 주인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마 주인에게는 충분히 일할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런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시간과 상관없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일터로 포도원으로 초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도저히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일할 자격조차도 없는, 이미 세상 사람들 눈 밖에 난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한 우리를 찾아와 준 이 포도원 주인,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겼던 그 포도원 주인 같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그저 놀고 있었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우리를 불러주신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모든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하러 온 시간들은 다 다른데 받게 된 그 대가는 똑같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당연히 더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주인은 약속한 그대로 한 데나리온씩 일꾼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원망하죠. 먼저 왔던 사람들이요.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하루 종일 땡볕에서 수고한 우리와 똑같은 대가를 받는 것이 이게 어떻게 공평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인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너희들과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말할 자격이 있냐? 여러분,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야, 너무나 냉정하고 좀 너무나 차가운 반응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상징하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함. 여러분, 이것보다 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천국을 소유했다면,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소유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이제 영생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은, 더 큰 축복은, 더 큰 대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라는 그 기록은, 그 말씀은 우리의 지극히 내 중심적인 생각과 기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 여러분,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여러분,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여러분, 혹시 그 안에는 내 중심적인 그러한 기대나 욕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 중심적인 기대, 그래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원망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돌아서기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목사를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교회나 교회 프로그램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시는 신앙, 하나님의 나라로 만족하는 구원과 영생으로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그 고백 안에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한날 승리하는 저희 되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